안녕하십니까. 금강경 5가의 제61회차 서경호입니다. 종경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태호, 운운, 불법, 제세간, 불이세간각, 이세멱벌이 유효, 구토각이라 했어요. 태호, 운운은 불법이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의 깨달음을 여의지 않는다. 세간을 버리고 불법을 보리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 우리의 본래 마음은 공하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본성이에요. 본성. 그럼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본성이 되었든 중생성이 되었든 결국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용이 되는 것이죠. 중생성이 있어야 본성을 알 수가 있고요. 본성이 있어야 수연성, 인연 따라 중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조차 없으면 우리는 본성도 중생성도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세간을 버리고 보리를 구한다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격과 같다라고 했는데, 토끼의 뿔이다라고 비유를 들여서 했어요. 바로 귀모토각이다라고 했는데, 귀모토각이다, 구토각이다 하는 것은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을 이야기를 해요. 거북이한테는 털이 없잖아요. 토끼한테는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래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로 귀모토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도나 논리학 나아가서 불교 논리학인 인명론에서 사용되었던 것인데, 인식 대상의 부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 있질 않아요. 항상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해당이 되죠. 즉 예를 들면 허공에 핀 공화, 허공에 핀 꽃, 실제로 피어 있지 않은데 핀 것처럼 보는 거, 착각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안질에 걸린 사람이 환영으로 인해서 공중에 꽃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실체가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관념에 의해서 생각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자신 속에 자아가 상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존재자 중에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번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한다라고 했어요. 실례를 들면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전부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근기 중생들은 복락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재앙도 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냐. 순간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다시 또 사라진단 말이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탐진치가 형성이 돼서 결국은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이것이 환상에 의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근본 무명이, 이러한 밟지 못한 것을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명이 언제부터 우리가 일어나고 지니고 있고 언제까지 있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냉정히 살펴보면 이것을 우리는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 무명이 사실은 있는 것도 없고 실체가 없이 환상과 같은데 실제로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처럼 실체가 없는 무명에서 나온 온갖 것이 또한 모두 환상이고 공화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초기 불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필 거야. 라고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럼 평생을 그렇게 할 줄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결국은 별거를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해요. 당신 영원히 내가 아끼고 사랑할 거야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언제까지 존속이 됐냐는 얘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 그게 바로 무명의 소치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자체가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선전포고하는 자체가 무명의 소치라는 거예요. 항상 처해진 여건과 환경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영원히 그럴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체가 공화예요. 공화. 허공에 핀 꽃이다는 이야기. 자, 욕식 득불 법적 적대의 직수향 12시중 사위 내각 관파 도중 첩홀의 첩포고 철의 척어 홀지식득 근원 거제 종연식득 근원 거요 지가자이멸 불감 지증군이라. 불법의 적적한 확실한 대의를 알고자 하면 바로 모름지기 하루 종일 사위의 안을 향하여서, 사위의다라고 하는 건 행주 좌와를 뜻하죠. 행주자와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을 한다라고 할 때에 선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가부자를 한다든지 반가부자를 한다든지 가부자를 하고 명상에 잠드는 것을 우리는 선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부처님의 선이나 달마선이나 해능선사의 선이나 경허선사의 선이나 냉정히 살펴보면 결국 선이라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자 어느 때나 마음을 앉혀놓는 게 선이지 그 몸을 앉혀놓는 게 선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루 종일 사위의 안을 향해서 일어나는 파도 속을 관하여 엿볼지니 그랬어요. 바로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흔들림을 우리가 파도 또는 물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흔들리는 그 파도를 가만히 살펴보고 또 엿보아 보고 엿보아 보면 문득 그곳에서 바로 근원을 얻어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바로 선을 할 때에 여러분들 가부자 들고 하지만 행주자와 목동자 어느 때나 내 마음을 안착시키고 내 마음의 번뇌나 탐진치나 걱정근심이나 아니면 마음에 불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한 것이 작용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파도를 되살펴보고 엿보고 엿보아 가다 보면 잔잔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왜 이러한 번뇌와 열기가 일어났는가를 파악하다 보면 근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원을 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잠재울 수는 있어도 내가 스스로 느낄 수는 있어도 이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그대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사실은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글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실천을 해서 깨달아야 바로 이 이치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이 어느 정도 무게만큼 얼마나 오래 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아내나 남편한테 사랑을 느끼고 존경을 느낄 때 과연 그 사랑과 존경의 무게나 길이가 얼만큼 있는지를 남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음식을 내가 사 먹어 봤을 때 그 맛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표현으로 전해줄 수가 있겠냐는 얘기. 바로 그 얘기. 우리가 깨달음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지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위의의 행주자화를 통해서 결국 그런 걸 느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의 기본법이에요. 가부좌 틀고 앉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 가부좌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데 가부좌를 왜 틀어요? 번뇌가 일어나고 걱정, 근심,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행주자와 어느 때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평소 일상생활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그때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자식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또는 대인관계하고 아니면 직장생활에서 뭔가 내 마음에 편편치 않음이 형성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물결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선의 요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기거 동작인 행주자와 여기에 지켜야 할 제약을 계율로 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행법은 여인 혹은 취인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고 손을 뒤르지 못하며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칠척 전방의 땅을 곧바로 보라는 등이다라고 했는데 행법은 바로 뭐예요? 곧바로 자기가 들여다봐라는 이야기예요. 주법은 똑바로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라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그런 여건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좌법은 좌구를 깔고 결가부자하고 혹은 반가부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해서 다리를 뻗을 때에도 한 다리만 뻗어야 되고 두 다리를 뻗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여건은 지켜가면서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와법은 눕는 법이죠. 와구를 깔고 침구를 깔고 바른 손을 베개로 해서 이렇게 베른선을 우협을 바닥에 대고 우측의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야 하고 두 발을 겹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정해진 규정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규정의 계율로 정하고 있어요. 흔히들 눕는 것도 아무렇게나 누울 수도 있지만 부처님이 열반상을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팔로 베개를 하고 이렇게 누웠단 말이죠. 어떻게 됐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우리의 근기를 가장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누움의 자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행주자와의 법도가 있지만 그 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뭐예요?
마음을 앉혀놓는 것, 이것이 이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좌선을 한다 해서 앉아 있을 때도 다리가 불편하면 두 다리를 펴면 안 되지만 한 다리를 펴서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구성력이 적정한 상태에서 마음을 살피는 게 선의 요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간혹 뭐 그 전에 지금은 저렇게 책상 의자가 있지만 앉는 조그만 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하면서 자꾸 다리를 움직여요. 그럼 제가 그러지요. 다리 뻗으세요. 버릇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요. 그러면 부처님 앞에서도 다리를 뻗었어요. 근데 두 다리를 뻗게는 안 되어 있고요. 한 다리씩 돌아가면서 뻗는 거는 우리가 계율로서 인정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고 편하게 다리 뻗으세요. 예를 들어서 법문을 듣는데 다리가 불편한데 거기에 마음이 가면 법문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행주자와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자세가 몸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명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편한 자세에서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그것은 상관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하세요라고 했던 게 여기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우리가 행주자와 어느 때나 늘 자신을 되살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파도를 되살펴서 살펴서 그 근원을 찾되 스스로 그걸 알아야지 그 근원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할 수는 없다. 그 근원을 찾아가는데 몸의 자세는 특별하지 않는 한은 가장 편한 자세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선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종경이 얘기를 하죠. 법왕 권실령 쌍행 뇌건풍지 해악경 병력일성 운산진이요 도가 원불 섭도정이라. 그래서 법왕께서 방편과 실법을 쌍으로 행하시니, 자, 법왕이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방편과 실법, 실지의 진리와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 방편으로 비유를 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편으로 설하시니 우레가 진동하고 설법 소리가 진동하고 바람이 몰아쳐서 보살만행과 서원의 바람이죠. 바다와 산이 무너지도다. 바다는 중생의 오욕해, 오욕의 바다. 그러니까 재물욕, 명예욕, 권력, 수면욕, 또 색욕, 이런 오욕락이죠. 또 산은 금강경에 나와 있는 산이 사상산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산이 무너지도다. 아상이다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상, 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상,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교만심 같은 것,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상, 또 중생상이다, 나는 중생이다 하는 상, 그 다음에 수자상이다, 바로 우리의 목숨에 대한 애착, 집착, 이런 상이죠. 벼락 한 소리에 구름은 다 흩어지고, 자, 부처님의 벼락, 법문 한 소리에 구름, 번뇌는 다 사라지고, 집에 이르러 보니 원래 길에 나선 적이 없었어라. 자, 집에 이르러 보니 원래 나선 적이 없었어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집이에요? 본성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일으키고 각각 5만 가지의 시비분별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육도윤회를 하는데, 이런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육근과 육경의 작용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일어났던 모든 것은 중생성이었고 내 본래 마음은 텅텅 빈 공이었던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본래는 길에 나선 적이 없었어라. 내 본 마음은 고요정멸했던 그 자체들이라. 깨닫고 보니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찾고자 한 그 자리였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자, 여기에서 방편과 실법을 쌍으로 이루시니 그랬어요. 법왕 권실령 쌍행이라라고 했어요. 권실이라는 것은 바로 권교, 실교의 약칭이에요. 그래서 권지, 실지, 권경, 실경이라고도 하죠. 때에 따라서 근기에 맞도록 가설한 방편을 권이다라고 해요. 권. 그러니까 우리는 방편이다라고 하면 무슨 기도하고 절하고 뭐 연불하고 이걸 방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천도제하고. 그건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도록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 뭐 맨날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싶다, 극락에 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법도 공하고 구함도 공하고 다 공한 거야 라고 하면 그분이 뭐라 그래요? 저도 실제로 많이 겪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스님, 극락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정토 삼부경 좀 공부 좀 해보세요. 거기에 극락이 있다라고 했어요. 스님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법공, 구공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극락도 지옥도 다 공하지 않아요? 하근기 중생들이나 이끌기 위해서 극락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 육도윤회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해. 라는 이치를 가르치는데 하지만 아공,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극락도 벗어나고 육도윤회도 벗어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극락을 구하고 육도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지요. 그런 수준의 사람에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기도는 뭐하루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왜 불상에다 절을 해. 불상에다 절을 하면 난 중생이라는 얘기야. 부처에는 부처가 없어. 그러니까 절할 대상도 없고 절하는 나도 없어.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끌기 위해서 차근차근 불상에 절하는 사람한테 절도 해라 하지만 절하는 단계를 알고 나면 왜 절하는지 그 이치를 알려주고 내가 없다. 나는 있다라고 하면 가장 낮은 자세로 살아가겠다. 나를 비운다 하는 자체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을 하면 나를 비우는 건데 나를 비웠으면 절할 필요가 없지.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는 게 방편인데 너무 하근기 중생들한테 중근기, 상근기 가르침을 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또한 중근기, 상근기 중생들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빌어봐. 그럼 미친 소리 하나 저 스님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불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설한 방편, 비유해서 설하거나 거짓으로 설하거나 하는 이것을 가설방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방편이라고 하지 무슨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걸 방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걸 방편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권이다라고 하고 수단이나 가설이 아닌 구경불변하는 진실한 진리를 실이다 이렇게 표현해. 즉 수단적인 가르침과 진실된 가르침을 뜻하는데 일대에 걸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권지에 있고 열의 성불의 본체는 실지에 있다라고 하죠. 이 권실관계는요. 바로 채, 용, 이 사회관계인데 채는 본성이에요. 용은 중생성이에요. 사용하니까 이치예요. 사, 행동이에요. 이런 관계와 같이 바로 사물의 차별상을 인식하는 것을 권지, 실상의 이체 통달한 것을 실지라 한다. 그래서 바로 권하는 것은 방편이고 실은
본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권실의 판단은 종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천태종과 화엄종에서는 법화경을 근거로 해서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은 사람의 예능에 따른 방편적 가르침이므로 권교에 해당이 되고, 즉 방편에 해당이 되고, 불타의 일승이 진실한 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고 보면 법화경도 보여요. 방편 가설이에요. 방편 가설. 뭐 흔히들 부처님 진리니까 그게 옳다라고 하는데 법화경 자체 내도 바로 보여요. 불승 하나를 깨우치게 하는 방편설로 성문연각 보살승에 대해서 설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영문도 모르고 법화경은 뭐 대단하다, 화엄경은 대단하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영문도 모르고 쓰고 읽고 나 법화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썼어. 열심히들 하셔. 자, 한편 법상중에서는 1승을 권교라 그러고 3승을 실교다라고 하고, 삼론 중에서는 2승을 권교라라고 1승을 실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종파에 따른 차이는 중국 불교의 특색인 교판 사상이 초래한 교판, 교상판석이죠. 종파 사이에 아전, 인수격, 우인원술이라 할 수 있으나 뭐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불교 교리의 사적 발전 과정을 담고 있다. 알고 보니까 다 불교 교리의 발달 과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권실 이교는 권교가 곧 실교라고 하는 권실불의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부처님 법문이 결국 불의 법문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하는 법문. 이와 같이 바로 방편이나 진실된 가르침도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발전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뭐 권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방편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진리는 보통 상식인으로서는 대번에 알아듣기가 어렵다. 보통 상식인, 일반인으로서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처음에는 옅은 이치, 낮은 이치의 차별법을 가르치다가, 그렇죠. 선인선과 악인학과도 차별법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교의 기초부터 가르쳐야 된다. 근데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건 뭐 소승이다 해가지고 배쳐가고 나 금강경 했어, 뭐 법화경 했어, 나 화엄경 법문을 들어. 아이고, 그런 거 강의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법문을 듣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얼 또 법문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유의법을 알아야 무의법을 배우죠. 유의법도 모르고 무의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중에는 참된 실상에 둘이 아닌 불의법을 가르쳤다. 그죠? 있다라고 하는 관점, 없다라고 하는 관점. 그러나 있다 없다 자체가 없는, 둘이 아니다 하는 방법. 하다못해 사성제만 해도 우리가 고집멸도를 배운다라고 해도 고집은 있다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다. 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멸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이건 무의법이고. 근데 유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12연기에도 무명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오고, 무명이 없어 지혜를 깨치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고집멸도도 결국 중도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엔 고집멸도도 없어진다. 이래야 되는데 맨날 뭐 고집멸도만 배우고 있어요. 근데 고집멸도에 대해서 이치를 모르고 어떻게 중도의 공을 알겠어요. 그죠?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공사상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무슨 뭐 금강경을 듣네, 법화경을 듣네, 화엄경을 듣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법화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썼어.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 공부를 했으면 나 몇 번 썼네, 몇 번 읽었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어느 생각에서 나오냐 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금강경만 해도 응소지 생기심인데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는데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그 머무는 마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엉터리죠. 권 당작진, 다른 책에는 권은 진으로 되어 있는데 대범수와 유권유실, 유조유용, 금불, 종무원 중 홍교해지 파란, 향교해리, 현무원지 밀지, 시위건실, 영쌍행하라. 무릇 교화를 펼 때는 중생들의 가르침을 줄 때는 방편도 있고 실법도 있고 비춤도 있고 작용도 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 없는 가운데서 교회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가르침의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시고 교회 속을 향해 바로 가르침의 파도 속을 향해 무언의 밀지를 나타내시니 무언의 밀지 말이 없는 가르침이죠. 이것이 이른바 방편과 시를 함께 행한 것이다. 풍행초원 화공신속 오욕해 자갈 아인산 자도 원음낙처 운산진이라 부중대보 편안가라. 바람이 불어서 풀이 쓰러지니 교회의 공이 신속하고 교회 가르침의 바다의 공덕이 신속하고 오욕의 바다가 저절로 마르고 오욕락의 바다가 마르고 아인의 산이 저절로 넘어진다. 나라고 하는 생각,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바로 아상, 인상의 산이 저절로 넘어진다. 원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두루 원만한 가르침의 소리가 떨어지는 곳마다 모두 구름이 모두 거치니 번뇌가 없어지니 일찍이 걸음을 옮기지 않은 상태로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걸음도 내가 움직이질 않았더라 하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어느 비구니 스승이 봄을 찾아서 온 산을 다 뒤져도 봄을 못 찾았는데 절에 돌아와서 보니까 절 한쪽에 매화 향기가 나서 거기서 봄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요 결국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면 알기만 하면 찾을 것도 없어요. 놔둘 것도 없지요. 찾을 것도 놔둘 것도 없어요. 우리 본성은 본래 공하고 고여정멸한 그 상태예요. 그 이치를 알게 되도다 하는 얘기.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제1법회 인유분, 여러분들 맨날 읽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오가해니까 지금까지 서설이 길었죠. 그냥 금강경이었다라고 하면 뭐 서설이 길게 하겠어요? 그냥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금강경 오가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